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유대에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을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것을 참으로 기록에 남겨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로 유대 속주의 총독이었습니다. 28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로 이첩했습니다. 그때가 새벽이었고 그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 부정함을 피하려고 빌라도 법정 밖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법정 밖에 있었으니까 빌라도는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이첩하기 전에 공회를 열어서 이미 예수님을 사형시킬 결정을 다 해놓고 자기네들에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형시키는 언도를 내릴 것을 강력하게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그 정도의 상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3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 처형을 빌라도가 언도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함은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러 왔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하나님 자신이심을 믿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마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 6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참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하죠. 예수님을 옆으로 데려다가 훈계까지 합니다. 책망까지 하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슬픈 일이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택하신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제사장 족속으로 택하신 백성인데 그들이 자신들이 모시는 하나님을 죽이게 되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앞서 보셨듯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죠.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본인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제 새벽의 말씀처럼 이번 주일 말씀처럼 제자들이 6월절의 마지막 기도하시기 전에 너희가 이제 나를 믿느냐. 정말 그 신락 같은 믿음을 보시고 훈계도 하시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께 자랑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 역사의 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겠지만 이 당시였다면 우리도 또한 이랬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이 말씀을 우리가 빌라도라고 또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그것을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드디어 때가 되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그들이 자신에게 예수를 처형할 것을 부탁하고 강요하는 이유를 로마 정부에 반역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죄목은 로마 정부에 반역한 것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저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네가 하고 있느냐고 하고 되물으십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또 반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사실을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 관원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며 자신이 말한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에 속한 나라임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빌라도는 당연한 반응일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의 신분과 또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말은 네가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고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종교적 의미의 왕국은 로마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니 사형에 처할 이유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자기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고 나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늘나라의 왕이다 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데 빌라도는 못 알아듣습니다. 진리에 속하였다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겠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우리인 것을 가정을 하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 주님, 지금 고난주간에 주님이 다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3년간 사역을 함께 하신 제자들조차도 못 믿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금 하실 때 지금 세상에 빌라도라는 마지막 사형 언도를 내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아, 주님이 이렇게 끝까지 정석대로 가야 하실 길을,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됐구나. 이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자구나.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형통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고난이 무거울 때도 있고 참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담담하셨습니다. 담대하셨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셨죠. 그러니 하실 말씀이 담담한 겁니다. 담대하시죠. 당당하신 거고. 이랬을 때 참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린 자라고 기억되지 않습니까? 참 안 좋은 쪽으로 이런 이름이 남는 게 안 좋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38절에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궁금했나 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를 묻는 빌라도의 이 역설적인 상황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초점을 바로 해야 될 것은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 주님의 시선은 그거를 2000년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신 우리를 향해야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참 주님은 너무나 감사한 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성령께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진리로 듣지 않으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반응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교제를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또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똑같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도 모든 명확한 지식과 이해력을 주시는 성령님 앞에 이런 역설적인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절대 인도하시는 말씀은 항상 주일 설교나 매일 경건 시간이나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다른 형제들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진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기억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은 언제나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이때에도 예수님과 같이 담대하고 의연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을 또한 부활하게 하심을 말씀으로 있고 또 역사적 사건으로 또 증거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이 은혜를 감당하겠습니까? 그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할 따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에게 아멘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에게도 순종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